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함께 보십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입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받들으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 아멘. 우리 찬송 하나 하십시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저희 것이며 찬양하십시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저희 것이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네 위로를 받을 것이요 온유한 자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으로 받겠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저희 배부를 것이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히 여기 받겠네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요 화평케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컫네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 천국이 저희 것이라 내게도 주소서 내가 복을 받기 원하네 오래 주여 주소서 이 시간도 3일 밤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든 유엔로 교회 성도 여러분, 또 예배를 통해서 특별히 이 시간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으시고 축복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수요예배 본문으로 삼았던 마태복음 5장 일명 산상수훈이라 또 아니면은 팔복이라라는 말씀의 주제 이제 시작이죠. 먼저 우리가 말씀에 들어가기 전 앞서 성경의 가장 기본적인 상식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항상 여러 가지의 복이 나온다거나 아니 여러 가지의 계명이 나올 때에 항상 주목해야 될 것이 뭐냐면은 제일 앞에 있는 것이 뭔가를 잘 봐야 합니다. 히브리 문학에서는 항상 이 앞에 것이 뒤의 것을 모든 것을 아우르는 그런 문학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갈라디아서 5장에 나오는 말씀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의 9가지 열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성령을 받은 자는 9가지 열매를 가진다 했을 때 첫 번째 열매가 뭡니까? 사랑과 희락과 화평할 때 사랑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주시는 이 사랑의 열매를 맺게 되어지면은 결과적으로 나머지 하위에 있는 열매 또한 자동적으로 열리게 된다라는 이제 말씀이에요.
예를 들면 또 다른 말씀에 보면은 사랑장이라 할 수 있는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은 사랑은 이러면서 사랑의 특성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특성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사랑의 특성의 제일 앞에 나오는 말씀이 뭐예요? 사랑은 뭐하고? 오래 참고. 그러니까 사랑은 오래 참는다라는 것. 이게 사랑의 전체를 아우르는 특성입니다. 오래 참게 되어지면은 나머지 것을 다 할 수 있는 겁니다. 똑같은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에 하나님께서 믿는 자들에게 8복, 8가지의 복을 받으라, 이 영적인 복을 받으라 할 때에 첫 번째 복이 뭡니까? 심령이 가난한 것. 그러니까 심령이 가난한 복을 받게 되어지면은 앞으로 나오는 여러 가지 다른 영적인 복도 줄줄이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항상 복이 나오든지 계명이 나오든지 제일 앞에 서 있는 말씀이 뭔가를 항상 주목하고 그 말씀을 잘 이해를 하게 되어지면은 나머지 말씀도 그 영역 안에서 쉽게 이해할 수 있고 받아들이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 말씀은 산상수훈 전체의 말씀을 아우르는 말씀이고 가깝게는 8복의 말씀을 전부 다 아우르는 말씀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했는데 현대인들이 가장 싫어하는 말 중에 하나가 뭡니까? 제일 싫어하는 말 중에 여러 말이 있겠지만은 하나를 뽑으라면은 저는 가난이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람은 가난을 싫어합니다. 근데 요즘 현대인들뿐만 아니라 고대 사회도 마찬가지죠. 인류가 이 땅에 만들어진 이후로부터 창세 이후로부터 사람이라는 존재는 가난은 항상 싫어했습니다. 항상 사람은 부하기를 좋아하고 부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수고하고 땀을 흘리지 않습니까? 현대인들, 인간이라는 존재는 항상 이 가난이라는 말을 싫어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싫어하는 가난에 대해서 오늘 성경은 예수님은 오히려 역설적으로 이야기를 해줍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부한 자가 복이 있어야 되는데 성경은 오히려 반대로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난 이러면 머릿속으로 스치는 게 뭐예요? 사람이 가난해지면 추해집니다. 가난해지면 사람은 비굴해집니다. 또 가난해지면 이 가난이 사회에 여러 악을 조성하는 또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베이스를 깔고 있을 때에 심령이 가난하다 이 말은 우리에게 그렇게 와닿지 않는 말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매력 있는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그냥 아멘, 그냥 고개를 끄덕할 뿐이지 그러나 우리의 내면으로는 인격적으로는 심령적으로는 결코 환영하는 말씀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더 나아가서 이 가난이라는 말 오늘 본문에 썼던 이 가난이라는 이 원어적인 뜻을 알게 되어지면은 지금 제가 여러분에게 표현해 드렸던 이 표현보다도 더 지독한 가난, 더 비참한 가난을 언급하고 있다는 것을 또 보게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가난, 심령이 가난한 자일 때 가난은 헬라어로 프토코스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프토코스. 이 말은 어떤 말이냐니까 내가 재물을 적당히 이제 가지고 살면서 아쉽게 느껴질 정도의 가난. 나는 그렇게 부한 사람은 그렇게 부하게 살고 싶은 욕심은 없어. 다만 삼시세끼 정도 먹고 사는 정도. 나는 그 정도면 자족해. 성경에 쓰여졌던 이 프토코스는 그런 유의 평범 가난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잠언서 31장에 보면 그런 말씀이 나오잖아요. 30장이죠. 여호와여 나로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하지 마옵소서. 너무 부해서 하나님이 없다 할까 두렵고 너무 없어서 도둑질을 하거나 악을 범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까 두렵습니다.
적당하게만 해 주십시오. 이런 유의 평범을 말하는 말씀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가난은, 프토코스는 어떤 말이냐 하니까 거지가 한 끼를 해결할 수 없어서 너무 집에 찾아가서 비굴하게 고개를 숙이고 허리를 숙이면서 제발 나에게 밥 한 그릇을 주십시오. 반찬도 필요 없고 그냥 따뜻한 밥도 필요 없고 그냥 맨밥이라도 괜찮습니다. 한 끼를 생존하기에 필요한 그 밥을 구걸하는 그 거지의 가난을 오늘 성경에서 예수님은 프토코스라는 단어로 사용하셨습니다. 그럼 여러분, 이것은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나쁜 것을 넘어서서 저주스러운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이렇게 되게 해 주십시오라고 할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을 겁니다. 어떻게 이것이 복의 조건이 될 수 있고 행복의 조건이 될 수 있겠냐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이 프토코스, 그러니까 절대적인 가난, 거지의 가난을 언급하시면서 이런 자는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가난은 가난한 것이고 부한 것은 부한 것입니다. 기왕이면 우리는 가난이 아니라 부한 것을 원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말씀을 우리가 받아들이기 쉬운 말로 표현하면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라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는 어떻게 표현하면 좋아요? 심령이 부한 자는 복이 있나니. 부한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딱 말씀을 해주셔야 우리의 피부에 와닿고 마음에 딱 와닿지 않겠습니까? 그게 우리가 원하는 말씀이고 또 우리가 원하는 느낌이고 반응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말씀을 하셨을까? 오늘 이 말씀을 풀어드리기 전 앞서 여러분에게 축복드립니다. 여러분들은 물질에 있어서는 부한 자가 되시고 심령에 있어서는 가난한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말씀을 다른 말로 풀어드리면은 물질을 다스리는 마음이 늘 가난해야 된다는 겁니다. 물질을 대하는 마음이 늘 순수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왜? 하나님은 항상 우리의 심령, 우리의 마음을 중심을 보고 있다는 겁니다. 다르게 조금 다른 쪽으로 좀 표현을 해볼까요? 여러분, 옳은 말이 있습니다. 그런데 옳은 말이 옳을 때가 있고 옳은 말이 옳지 않을 때가 있어요. 아니, 옳은 말은 옳은 말인데 왜 옳은 말이 옳지 않을 때가 있냐라는 거예요. 다르게 말하면은 바른 말이에요. 바르게 말을 했어요. 그런데 그 바른 말이 바를 때가 있고 바른 말이 바르지 않을 때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옳은 말이 왜 옳지 않고 바른 말이 왜 바르지 않을까? 옳은 말을 하는 사람의 그 말의 의도가 어디에 있는가를 하나님은 보신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옳은 말이라 할지라도 그 옳은 말을 하는 사람이 나쁜 의도를 가지고 옳은 말을 하면은 그 말은 악한 말이 되는 겁니다. 실수를 해도 실수하는 마음의 의도가 좋으면 하나님은 용서하십니다. 괜찮다라는 거예요. 왜? 실력은 쌓으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실력은 좋아도 그 실력을 사용하는 사람의 마음의 의도가 바르지 아니하면 그 실력은 나중에 보면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아니면은 죄를 사용하는 도구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의 심령을 보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물질적으로는 부한 자가 되어지기를 기도해야 되겠지만 그 물질을 다스리는 자의 마음이 항상 심령이 가난해야 되고 심령이 순수해야 그 가난한 심령을 통해서 그 물질 또한 아름다운 복이 될 수 있다라는 것. 그런 면에서 오늘 성경은 예수님이 심령이 가난한 자, 마음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자, 그러면 심령이 가난하다는 뜻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먼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가져야 될 마음의 태도를 이야기한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마음의 태도가 어떠해야 되느냐?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마음의 태도가 늘 가난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 말씀을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마음이 철저하게 낮아지는 마음, 겸손의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낮아지는 마음 아니면은 겸손한 마음의 특징이 있다고 한다면은 그 마음은 늘 비워져 있습니다. 그런데 교만한 자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항상 채워져 있습니다. 자기의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자는 자기의 마음을 철저히 비워내고 빈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된다. 그럴 때에 빈 마음이 되어질 때, 낮은 자의 마음이 될 때에 하나님을 우러러보는 마음이 생기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누가복음 18장에 보면은 바리새인과 세리가 기도했던 그 두 사람이 기도했던 이제 기도의 그 장면 이야기가 나옵니다. 거기에 등장하는 바리새인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남들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하게 지킨다라고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자부심은 은근히 자기의 자랑입니다. 나보다도 우리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는 자 나와보라 해. 사람들이 보기에 흠잡을 것이 없을 정도로 율법을 철저히 지키며 거룩한 생활을 하는 자들이 바로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바리새인들은 사회적으로 기득권자들이기 때문에 나름대로 돈을 많이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또 한편 세리라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당시로는 손가락질 당하는 매국노입니다. 몰입에 같은 인간들이었습니다. 양심을 떼놓고 부를 위해서 민족의 돈을 착취하면서 부를 축적했던 그런 사람들. 그래서 부한 사람은 되었지만은 그 당시 사회에서는 인격적으로 존중을 받지 못했던, 심지어는 쓰레기 대우를 받던 그런 존재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들도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리새인들과 똑같이 돈이 많은 사람들이었습니다. 한 부류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룩한 말씀을,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면서 부를 이루은 사람. 또 한 부류의 사람들은 민족을 팔면서, 민족을 착취하면서 부를 이루면서 부자가 되어져서 지금 똑같이 성전에 와서 기도하는 세리. 자, 먼저 바리새인이 성전에 들어와서 기도를 합니다. 어떻게 기도하느냐? 그 성경에 가만히 보면은 바리새인들이 자리 중에서도 가장 앞자리, 중심이 되는 자리에 와서 하늘을 우러러 보면서 하나님이여 하면서 하나님을 부릅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는 이 세상에서 구별된 사람, 성별된 사람, 세상에는 가늠한 사람도 많고 토색하는 사람도 많고 악을 저지르는 사람들이 많지만은 그들 가운데서 나는 구별되어지고 거룩한 사람으로서 살고 있습니다. 이렇게 다른 이들과 구별되어진 존재가 되어진 것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시지요? 나는 하나님 일주일에 2번씩이나 금식을 하고 있고 그리고 하나님께 철저하게 11조 생활을 하고 있음을 아버지 아시지요? 어떤 누군가가 이 성전에 들어오면은 그 기도 소리가 얼마나 큰지 다 들을 수 있을 정도로 자신만만하게 바리새인은 그렇게 기도를 한 거예요. 예수님은 이런 사람을 이끌어서 어떻게 표현하느냐? 마음이 부한 자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뭐예요? 하나님 앞에서 무언가 자기를 자꾸 자랑을 해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자기를 자랑해요. 사람들과 대화하면서 자기를 자랑해요. 자기를 드러내요. C.S. 루이스라는 유명한 기독교 변증학자가 있습니다. 이분은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 자신이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좀 더 선하다, 좀 더 낫다, 좀 더 거룩하다는 생각을 할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지배를 받는 사람이 아니고 악마의 지배를 받고서 행동하는 사람이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가 좀 더 선하다, 내가 좀 더 낫다, 내가 좀 더 거룩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말을 하면서 행동하며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지배를 받는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악마의 지배를 받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마음의 태도를 영적 교만이라 말을 합니다. 교만은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입니다. 바로 바리새인이 이와 같은 사람이었다는 거죠. 자, 한편 세리는 어땠는가? 성전에 들어와서 그가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그는 차마 성전 앞자리로 못 나가는 거예요. 부끄러운 거예요. 죄송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뒷구석에 앉아서 하늘을 우러보면서 그는 엎드려서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가슴을 치면서 기도합니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자기 자신을 조명해 보니까, 자기 자신을 돌아보니까 정말 자랑할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재산도 들여다보니까 부끄러운 투성이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차마 하나님 제단 앞쪽으로 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가슴을 치면서 회개하는 거예요. 철저하게 자기 자신을 비하시키는 겁니다.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포기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자신의 마음을 비우는 겁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바리새인과 세리가 믹스가 되면 참 좋겠다. 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말씀하실 때에 율법을 폐하러 오셨다 말씀하지 아니하셨기 때문입니다. 율법을 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성케 하기 위해 왔다. 그러면 그 완성케 한다는 말의 뜻이 뭔가? 율법을 지키는 것이 결코 나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금식을 하고 11조를 하고 주일을 성수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이고 계명이잖아요. 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노력하는 것, 그것이 결코 나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또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요, 말씀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완성케 하셨다는 말씀이 뭐냐? 그 율법을 지키는 자의 마음의 태도가 세리와 같아야 된다는 거예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을 닮고 율법을 지키는 자의 마음의 자세는 세리와 같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세리가 무조건 좋은 것도 아니에요. 왜?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회개는 할 줄 알았지, 회개는 하지만은 율법은 또 지키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다르게 말하면은 하나님께 은혜는 받을 줄 알아요. 하나님 말씀에 감동은 받을 줄 알아요. 그런데 받은 말씀을 가지고 성숙하지 않고 자라지 않는 것, 이것도 문제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바리새인의 율법의 행함과 세리의 그 율법을 지키는 자의 순수한 마음, 이 두 가지가 합쳐지는 것. 예수님께서 율법을 완성케 하러 왔다. 최고의 덕목이 율법이 뭐였습니까? 율법학자 찾아왔습니다. 주여, 가장 큰 계명이 뭡니까? 예수님 말씀하셨지요? 첫째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둘째는 이와 같이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해라. 첫째는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는 말씀이 뭐예요? 십계명에 주셨던 그 첫 번째 돌판, 이웃을 사랑하는 말씀이 뭐예요? 두 번째 돌판에 있는 이웃과의 관계. 결국에는 없는 말씀이 아니라 원래부터 구약시대 때부터 주어진 그 율법의 말씀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인들이 그 율법을 철저하게 지켰지만은 불완전하게 지켰다는 거예요. 뭐예요? 마음에 순수함이 없었다라는 거.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뭐예요? 스스로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실천해 보이심으로 통해서 예수님께서 완성해 주셨다라는 것. 그런 면에서 여러분, 우리는 바리새인의 철저히 지키고자 하는 그 열심과 세리의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자기 자신을 비우는, 비하시키는 이 낮아지는 마음, 두 가지 마음을 가져야 되겠다. 이것을 실천하는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위대한 사도 바울입니다.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날마다 죽노라. 그가 왜 날마다 죽으려고 했을까요? 이미 그 당시 교회 안에서는 그는 큰 사람이 되었습니다. 마음만 먹으면은 언제든지 클 수 있고 큰 소리 칠 수 있고 자랑할 수 있고 할 수 있지만은 그런 마음이 날마다 그에게 인간이기 때문에 올라오는 마음이 있다라는 거예요. 사람이라는 존재는 다 그렇습니다. 늘 자랑하고 싶고 자기를 드러내고 싶고 알아주기를 바라고 큰 소리 치고 싶고 나를 따르라 하고 싶고 늘 우리에게는 그런 마음이 있다라는 거예요. 바울도 그런 마음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인간이기 때문에. 그런데 바울이 왜 위대한 바울이냐? 그렇기 때문에 날마다 자기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면서 낮은 자리 매일같이 내려가려고 노력을 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날마다 죽는 방법이 뭐예요? 날마다 십자가 앞에 나 자신을 못 박는 겁니다. 그리고 내 안에 들어와 계신 예수님 앞에서 내가 겸손해지는 겁니다. 교회를 다니지만 신앙생활을 하지만은 안타깝게 심령이 가난하지 못한 분들을 가끔씩 봅니다. 마음을 비우지 않고 하나님 앞에 와서 예배 드린다고 하는 분들을 봅니다.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왜 믿음이 자라지 않을까요? 왜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깊이 박히거나 그 말씀이 나를 만지지 못하는 걸까요? 왜 신앙생활하면서 심령의 기쁨이 없을까요? 왜 감사가 없고 감격이 없는 이유가 뭘까요? 한 번밖에 없는 내 인생. 이 한 번밖에 없는 내 인생. 이제 남은 생에 살아봐야 10년, 20년, 30년. 이 남은 생에 진짜 한번 하나님 은혜에 갚으면서 감격하면서 그분을 위해서 마음껏 드리고 싶은 마음이 왜 내 안에 안이 생기는 걸까? 은혜는 받았는데 왜 자라지 않는 걸까? 여러분 주변에 한번 보세요. 신앙생활을 하다가 어느 날 간증하시는 분이 있어요. 야, 내가 벌레만도 못하며 살다가 내가 예수를 만나가지고 내가 깨닫고 예수 믿게 되었어. 내가 버르지만도 못한 그런 인생이었는데 예수 믿고 새 사람 되었어. 그런데 그런 간증하시는 분들 가운데 간혹가다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걸로 끝이라는 거예요. 그걸로 끝난다라는 거예요. 10년이 지나도 그것 우려먹고 있어요. 지금은 형편없는 신앙생활 하면서 옛날에 5년 전에 10년 전에 그걸 이야기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은혜는 받았지만요. 예수님을 믿게 되었지만은 철저하게 자기 자신의 마음을 비우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처럼 십자가에 자기의 마음을 못 박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자기의 마음은 여전히 가지고 있으면서 은혜도 받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안에 내 마음이 가득 차 있으니까 예수님 말씀이 내 안에 못 들어오는 겁니다.
그리고 변화되어지는 삶으로 못 나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진정으로 믿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예수님 앞에 더 이상 다른 자랑거리가 없어야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자랑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그렇잖아요. 내 지위를 자랑할 수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가지지 못한 능력을 자랑할 때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보다 좀 더 가진 돈을 자랑할 때가 있습니다. 다른 집안의 자식들보다도 좀 더 성공하고 잘된 내 자식들을 자랑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그런 자랑이 사람들에게는 통할지언정 하나님께는 전혀 통하지를 않습니다. 신앙생활은 사람에게 통하는 것을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통할 것을 가지고 하는 것이 신앙생활이라는 것입니다. 사람들 보기에는 그것이 대단하게 보일지언정 하나님 보실 때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다른 사람들보다 좀 더 선하게 산다. 나는 좀 더 양심적으로 산다. 이런 것 하나님이 인정해 주실 것이다. 그거 캐캐 묵은 생각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는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것을 인정할 때에 거기서부터 여러분 신앙의 능력은 시작되는 겁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이나 재산 때문에 마음이 든든할 수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어려운 시기 때에 누구보다도 현금을 많이 쥐고 있으면 마음이 든든하시죠. 어느 누구보다도 좀 더 가지고 있는 재산이 있으면 부동산이 있으면 든든하시죠. 그런데 여러분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든든한 그 무엇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서 심령이 가난해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 앞에 교만이 될 수 있고 장애물이 될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것이 하나님 앞에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예수 믿기 전에는요. 내가 거듭나기 전에는 그것이 내게 든든한 요소가 됩니다. 세상적인 안목에서는 맞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게 되어지면 정말 예수님을 내 심령에 모셔드리게 되어지면 그 모든 것들이 화장실에서 물을 내릴 때 내려가는 배수물과 똑같은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바울이 그랬잖아요. 예수를 믿기 전에는, 예수를 만나기 전에는 세상의 자랑거리가 다 내게 든든한 것이었는데 그 든든한 것이 예수를 만나고 나니까 다 배설물로 여기지게 되더라. 빌립보서 3장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리스도를 얻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를 만나기 전에 내가 든든하게 여기는 그 모든 그 가치를 다 내려놓을 때에 비로소 예수가 얻어지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의 마음은 이래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 위의 모든 것에 대해서 마음을 비워야 된다. 그럴 때에 내 마음에 천국이 임한다. 자, 그럼 천국이 저희 것이라 할 때에 여기서 이런 마음을 가지게 되어지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 하셨잖아요. 무슨 복이에요? 천국의 복을 주신다. 그럼 여기서 말하는 천국의 복은 어떤 뜻을 가지고 있을까? 간략하게 두 가지로 말씀드립니다. 첫째는 구원을 받았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언제 구원을 받았습니까? 이례적인 사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입으로 받아들이고 시인할 때에 우리는 구원을 받는다 했습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 본래는 나였습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 나였고, 그렇기 때문에 내 인생의 주인이 돈이었고 권력이었고 현세적인 것이었지만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부터는 그것이 뭐예요? 주가 아니라 부차적인 것이 되어졌고, 내 인생의 주인은 예수님 한 분이 되어졌다라는 것. 내 인생의 보좌가 내가 앉아있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들어와 계신 예수님이 내 인생의 보좌에 앉아 계신다라는 것. 자, 이것을 우리는 영접을 할 때에,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할 때에 내 이름이 하늘나라에 올라가서 그곳에 뭐예요? 새겨지는 겁니다. 우리가 주민등록증에 내 이름이 올라가. 주민등록증이 있다는 것은 시민권이 있다는 것이요, 이 나라의 국민이라는 것. 똑같은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순간 내 이름이 하나님 나라에 기록되어지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고 천국 시민이 되는 것. 영접의 사건을 통해서 이것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자,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는 말씀의 두 번째 뜻은 예수님께서 내 마음을 다스리는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누가복음 17장 21절에 보면은 천국이 너희 안에 있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읽어드립니다. 우리가 모두 죽어서 올라가는 공간적인 천국도 있지만은 그곳에 보면은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마음에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이후로 우리 모두 다 공간적으로 이 땅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로 올라가겠지만,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이 땅에서도 우리가 천국을 이루는 삶을 사는데, 바로 그 천국이 어디 있다는 거예요? 내 심령에 있다는 겁니다. 내 심령에서 천국이 먼저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내 마음의 주인을 내가 아니라 세속적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모시고 그분을 주인으로 모시면 내 심령에서 천국이 먼저 이루어진다. 여러분, 이 심령의 천국을 경험해 보셨는지요? 여러분, 예수님 우리에게 어떤 분이 되십니까? 심령의 천국이 되거나 아니면 우리의 이름이 하나님 나라에 기록되어지거나 천국의 시민이 된다는 것은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어지고 나의 왕이 되어질 때에 천국은 이루어지는 겁니다. 왜? 나라라는 것은 그 나라를 통치하는 국왕이 있고 왕이 있다는 겁니다. 왕국이라 하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왕국. 이 좋은 말을 이단 사이비들이 써먹어서 그렇지 이 말은 정말 좋은 말입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 그것을 우리는 왕국이죠. 그 왕국에 우리는 백성이고 그곳의 왕은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십니다. 왕국이라는 말을, 킹덤이라는 이 말을 사전적인 의미를 찾아보니까 특정한 사람이나 사상이 독점적인 지위를 갖는 곳, 이곳을 왕국이고 킹덤이라 말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를 독점하고 다스리는 지위를 가지신 분이 누구예요? 바로 예수님이죠. 그러면은 특정한 사상이 뭐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 성경. 성경의 사상이 다스리는 곳, 그것이 왕국입니다. 내가 이 왕국 속에서 이 다스림을 받고 살 때에 내 안에 뭐가 이루어진다고요? 천국이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여러분, 세상적인 왕국과 천국의 왕국, 성경적 왕국의 차이점이 나옵니다. 성경의 말씀을 빌리면 로마서 14장 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 마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르게 말하면 세상의 왕, 세상적 왕국은 어떤 것입니까?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살까? 어떻게 하면 잘 입고 살까? 어떻게 하면 어떻게 살까? 이것이 세상의 왕국의 특징입니다. 그러면 성경적 왕국은 어떤 것입니까? 뭐라고 했습니까?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하나님의 왕국은 잘 먹고 잘 입고 사는 그런 관점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예수 안에서 누리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 넘쳐나는 것이 하나님의 왕국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십시오. 세상에서 가장 좋은 것을 죄다 집안에 채워놨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세상에 제일 좋은 것을 채워놓았으니까 그 집이 뭐가 돼야 돼요? 천국이 되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천국이 됩니까? 세속적인 것은요, 만족이 없는 것 같아요. 인간이라는 존재가 얼마나 웃음인지, 저것만 있으면은 죽을 때까지 여한이 없겠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불과 몇 달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달새에 살던 사람이 꿈이 뭐예요? 전세 살았으면 좋겠다. 전세 사는 사람들요, 꿈이 뭐예요? 작아도 내 집 마련했으면 좋겠다. 내 집 마련해가지고 들어왔어요. 전세 살던 사람이 한 25평 아파트 들어왔어요. 얼마나 기쁘고 행복한지요. 밤에 잠이 안 와요. 이사 가기 전부터 벌써 마음이 두근두근 거리면서요. 이사에 들어왔어요. 이 어디가 하늘나라 찬송이 저절로 나와요. 그런데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나면요, 찬송 소리가 없어져요. 그걸로 천국이 그 집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천국이 되어지면은 죄 안 지어야 되잖아요. 그 집에서 죄 또 지어요. 다른 집에 신방 갔는데 보니까 그 집은 아파트 40평이네. 하나님, 40평 아파트로 이사 가면은 여한이 없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40평 아파트로 이사 가면은 천국이 됩니까? 또 아니에요. 그것으로서 천국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달새방에 살아도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며 사는 그 곳이 천국이라는 거예요. 내가 15평 안에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모시고 있으면은 그곳이 천국. 그런데 내가 100평 안에 산다 할지라도 예수가 그곳에 없으면은 그곳은 지옥인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입는 것이 아니라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는 말씀이 바로 그 말씀입니다. 사람에게 기댈 때에 느끼지 못하는 그 평강. 우리 사람한테 기댈 때 느끼는 그 의지하는 그 평강이 있잖아요. 그런 평강 말고 돈을 쌓아두고 듬직하게 느껴질 때에 그 평강 말고 내가 자랑하고 싶을 정도로 성공한 자식, 그런 것에서 느껴보지 못한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사는 그 평강, 그 놀라운 평강이 내 속에서 일어난다. 그 복을 주시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천국이요, 이것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희락입니다. 세상 사람들 보기에는 이것이 기뻐할 제목이 전혀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은 알 수도 없습니다. 왜? 예수를 모시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를 내 마음에 진정으로 모시며 사는 사람, 예수님이 다스리는 마음, 그런 자들은 그 마음에서 환경과 상관없이 천국을 이룰 수 있다는 겁니다. 찬송 부를 때에, 기도할 때에, 말씀 들을 때에 여러분 정말 어린아이처럼 기뻐함이 되어지고 은혜가 충만함이 되어지고 감격이 넘쳐나는 것. 왜? 내 안에 천국이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어도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도 듣기는 듣지만은 그 말이 은혜가 되는 듯 하기도 하지만 왜 내 안에 기쁨이 없고 내 안에 왜 희락이 없고 내 안에 왜 감격이 없는가? 아직까지 내가 마음을 비우지 않고 주님 앞에 철저하게 낮아지지 않고 그분을 나의 왕으로 모시지 않고 내가 다스림을 받지 않고 앉아있기 때문에 천국을 이룰 수 없다라는 겁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목회 생활을 하다 보면요, 저분 정도 되면은 늘 감사하며 감격하게 살아야 될 건데 라는 분들인데도 불구하고 늘 불만 속에 살아가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어떤 분들을 보면은 어떻게 저렇게 살 수 있을까? 삶의 고단의 연속이고 피곤의 연속이고 그리고 문제가 계속 달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성전에 나와서 예배 드릴 때 보면은 정말 감격하고 감사하고 세리처럼 자기 자신을 비하시키면서 그렇지만은 또 실제 삶 속에서는 최선을 다해서 자기의 형편 속에서 말씀을 지키고 주신 말씀대로 살려고 최선을 다하는 사람. 어떻게 저럴 수 있을까?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깨달았습니다. 천국이 이루어진 사람과 천국이 이루어지지 않는 사람의 차이구나. 오늘 이 시간 예배를 드리고 있는 사랑하는 우리 교우 여러분, 여러분들은 지금 여러분 마음에 천국을 이루고 있습니까? 내 마음에 성경적인 천국을 이룰 때에 비로소 거기서 의가 생기고 평강이 생기고 희락이 넘쳐납니다. 오늘 이 시간 다짐하십시다. 내가 하나님 앞에 아직 비우지 못한 마음이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세속적으로 자랑하고 세속적으로 의지하고 세속적으로 든든히 여기는 것이 무엇이 있는가? 그것이 나를 버티게 하는 것이 아니고 버팀목이 아니라 그것은 다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나는 배설물로 여기노라. 나를 있게 하시고 나를 존재케 해주시고 나를 버티게 해주시고 나에게 힘주시는 분은 오직 예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함으로 다시 서도록 하십시다. 그런 마음의 상태를 가지고 이것을 먼저 이룰 때에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들도 아름다운 것이 될 수 있고 축복의 도구가 될 수 있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믿음의 사람으로서 올바르게 사용할 수 있는 도구들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이 밤에 하나님 내 안에 심령이 가난한 자, 하나님 앞에서 마음이 가난한 자가 되라 하셨사오니 가난한 자가 되게 하시고 이 가난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정말 아름답게 쓰여지는 내 남은 생애가 되게 해 주옵소서.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천국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도 우리를 부르시고 세우시고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 아버지, 심령이 가난해질 때에 우리 안에 천국이 이루어진다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부해지는 것을 좋아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도 부해지기를 원하고,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마음도 늘 당당해지기를 원하고 부해지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마음이 부해지다 보니 하나님이 들어올 틈이 없고, 예수님이 앉아 계셔야 될 그 보좌의 자리에 내가 앉아 있는 것을 보게 되고, 내가 의지하는 세속적인 것들이 앉아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주님, 이 시간 내 안에 예수님이 아니라 다른 모든 주인적인 것들 다 물리치게 하시고 배설물로 다 내려버리게 하시고, 주여, 주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주님, 나를 다스리시고 나를 통치하옵소서 하면서 내 마음의 중심의 자리에 주님을 모셔드리고 그분 앞에 엎드려서 주님께서 나를 다스려 줄 때마다 그 다스림에 항상 바르게 반응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반응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살아서 나의 삶이 천국이 되게 하시고, 주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와 왕국이 되게 하시고, 나는 당신의 백성이 되게 해 주시고,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그 복, 천국 백성으로 누리는 복, 나의 삶 속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리며 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